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악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도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분리되어 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가 오늘 12절에 보면 그 무게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그냥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걸린 나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고 병이 오랜 사람이죠. 나병이 처음 걸렸을 때부터 쭉 온몸에 순서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엎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어기면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온몸이 나병투성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결국 이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당신이 오신 메시아로 나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데 나병을 고치려고 마음먹고 고치시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땠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당시에 로마나 헤롯과 같이 불의한 이방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수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예상에 따르면 율법에서 위배된 저주받고 부정한 자들은 멀리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큰 일을 이루셔야 되고 율법을 지키셔야 한다면 당연히 율법에서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 상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게다가 자신의 율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도 않았고, 그 멀쩡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율법을 깨버린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율법과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기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병자를 고치는데 그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병자들을 율법에서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손을 대고서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가 지금 문둥병 환자에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파격적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말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세상에서 문제 있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존재, 바로 그 사람에게 손을 직접 대시고 그 당시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다 깨어 부수시고 그 신경 안 쓰시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그동안 삶에 눌렸던 그 사람의 질고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몸에 손을 대시고 이르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부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풀어주기를 원하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장면에서 절절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를 고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지고 너를 치유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깨끗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피페미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가 나한테 뭘 바치고 성실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류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유케 한다, 죄사함을 준다,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사실은 헬라어가 쓰였는데 번역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자유를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 눌려있던 삶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이 삶의 하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육신에 걸렸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병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그 무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처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이죠. 이제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라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있고 과거의 기억도 있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다 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쌍하게 여기사.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감히 내 앞에 나오다니. 네가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의 단어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어근은 스플랑크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그건 창자라는 뜻이에요. 뱃속에 있는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창자 깊숙이 그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통과 아픔, 연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같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나의 어떠한 과거의 상처나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눌려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을 탓하거나 비방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를 정말 똑같이 공감하며 긍휼로 바라보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당신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당신은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우리에게 물어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다음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결국 등장해요.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같이 왔는데 이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천장을 뜯어내고 거기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의 처음은 계속 그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계속 물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4절 바로 앞에도 그 질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도 나오죠. 당신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귀신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21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도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묻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요지는 하나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판에 봤던 이 제자들에게 질문도 그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제자들에게 묻는 것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영접한 거고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 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격적인 건 지금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저주받았다고 하고 버림받았다고 하고 인생이 망개졌다고 말하는 나병환자나 중풍병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들은 하나님 버림받은 자식이다.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고 상종할 필요도 없는 인생의 쓰레기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대상이다. 라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고가 예수님의 마음까지 같이 아프게 할 정도의 그 공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다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단어도 아까 읽었던 아피에미, 자유케 한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을 결국은 이 회복돼서 더 이상 육신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계속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온 말이냐면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장차 나타나서 이 메시아로서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은 인자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를 연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인자, 메시아는 땅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 이 땅에 온 메시아의 일이다. 자녀를 찾는 게 이 메시아의 일이다. 한숨 쉬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메시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만남으로 바로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민노아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조선 초기에 외국인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이죠. 이분의 인생을 아주 짧게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님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병도 많고 얼마나 위생 상태가 안 좋습니까? 열악한 나라에 와서 아이와 아내를 잃고 그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누구이길래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아마 심각한 고민과 기도가 있었겠죠. 그 기도의 답이 이 노라의 가사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분의 간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이분의 이러한 가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서 이 선교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같이 봤겠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아이와 아내를 잃고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슬픔 가운데도 기쁨이라고 노래를 할까? 도대체 예수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저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바로 그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에서 보면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뭘 바치고 거룩하고 또 우리가 뭘 행위를 해서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엉망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과거에 짓이겨져서 헉헉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내가 너를 알고 네 과거를 알고 네 문제를 알아. 네가 나한테 얼마를 바치고 네가 어떻게 헌신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일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 뒤에 넘어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르게 살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문둥병자에게 그 모든 삶의 질고를 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창자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존재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과거의 질고와 지금의 문제들과 지금의 힘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아드마, 스보임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 배역하고
배은망덕한 이들이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보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돌이키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운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돌이키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다른 동사로 봤을 때는 뒤집어 엎어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엎으셨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엎어서 뒤집어서 너를 바라보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나병환자, 중풍병자, 그들은 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막연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척, 있는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달라진 척 그런 위선 따위는 다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 넌 미물이다라고 말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브라함이라는 4세기에 그 교부, 사막에서 수련하던 그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부모를 잃은 메리라는 4살짜리 조카를 돌보면서 정말 소박하지만 정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라는 이 조카딸이 점점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방황하던 젊은 수도사가 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 젊은 수도사가 이 메리라는 처자가 너무 이쁘니까 그녀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먹었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메리의 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에다가 이 메리라는 여인을 던져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로써 메리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 더러워졌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려서 창녀촌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바 아브라함은 조카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메리를 찾아서 사막과 시골과 도시를 헤매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창녀촌에 들어간 메리의 소재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찾기 위해 창녀촌으로 들어갔죠. 50년 동안 입었던 수도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큰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조카가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술집 주인에게 메리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삼촌을 알아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밤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제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은 50년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고기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어요. 왜요? 이 메리라는 아이를 위해서. 또 50년 동안 술 한 번 안 먹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메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 못 알아보는 이 아브라함의 장화를 벗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메리,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먼 길을 왔다.
그제서야 메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차렸죠. 메리는 무릎을 꿇고 삼촌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도를 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걸 다 버리고 메리에게로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삼촌의 50년의 수도 생활이 다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이 메리를 향한 이 삼촌의 행동과 말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메리는 창녀촌을 벗어나서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이 메리라는 분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돼요. 이분이 성 메리라고 불리는 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과거의 모든 삶을 알고 너의 힘든 것도 알고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알아. 이제 내가 너를 아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문둥병 환자는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그 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이들이 왕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났던 모든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치고 낙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야기하면 한심하다고 할 거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아는 그들을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고 달라지고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